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 되면 꼭 이 말씀이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노엽게 하면 안 되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살아라. 괜히 껄끄럽게 살지 말자. 괜히 자기 스스로가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돼서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양심에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성경에서는 부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녀들은 우리 교회고, 또 남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신부는 우리 교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도 되죠. 이게 물론 이 땅에서도 잘해야죠. 이 땅에서도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잘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는 무한 사랑을 하죠. 그게 부모님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태클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섭고 신약을 보면 좀 덜 무섭고,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 성경 보는 맛이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내가 방탕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주님은 무한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다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되기가 쉽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땅을 갈 사람, 그러니까 농사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 두어서 농사하라 그런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농사하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말은 예배하는 장소에다 두었고 교회에 두어서 예배를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땅을 갈았다, 농사했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가 창조될 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네 마음을 갈아엎고
네가 어디서 뭐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밭들을 거쳐서 좋은 밭이 되거라. 이게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에덴 동산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침투해서 침노하여 들어와라, 강탈하여 들어와라.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를 깨닫고 들어와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농사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예배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니까 대상자를 놓고 누구한테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잘 모르니까 종교들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산에 가서 돌 세워놓고도 빌고, 바다에서도 막 빌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빌고, 뭐 이렇게 끈으로 막 묶어서 매달아 놓고 막 빌고,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러냐면, 대상자를 잘 모르겠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하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행복할 텐데, 밖에 쫓겨나가니까 나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찾는 방법이 누굴 찾으며 또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럼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근데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찾는가 봤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예배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찾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 찾아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보이죠? 마음속에 계시다고.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한번 불을 켰다고 해서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은 계속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으로 불을 계속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번 켰다고 해서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 땡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로.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쫓아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 쫓아냈으니까 나는 그냥 영원히 여기서 그냥 인생 종치면서 내가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 부모 마음이라는 건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 같아도 사실 자식에게 자기가 희생하고 싶어 하죠. 부모란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죠. 자식을 낳고 자기 몸을 다 뜯어먹게 해서 그 자식이 다 자라나면 그 엄마 아빠는 죽어있다, 이렇게, 이런 물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뜯어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모는 서서히 죽어가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만큼 성장한 거죠.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희생하셨더라. 그거를 깨닫고 우는 거죠. 내가 먹었구나, 내가 우리 부모를 희생시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는 철이 드는 겁니다. 철 들어서 살 때 되면 또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뜯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깨닫는 거지. 그래서 뜯어먹히면서 자기도 또 그 부모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순리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처구니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알고, 행복하게 알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게 만들으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라도 붙잡고 하소연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천국에 가야지. 진짜 천국 여러분 알면요,
진짜 지옥을 알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불쌍해서 못 살아요. 자녀들이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자녀를 쫓아냈을 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징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쫓아냈다. 근데 누구를 쫓아냈더라? 예, 우리를 쫓아낸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입니다. 예, 그 사람을 남성 단수입니다. 그 말은 사람 하나를 쫓아냈다. 그건 아담을 쫓아냈다는 얘기인데, 그 아담이 지금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십니다. 둘째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쫓겨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려면 예수 안 붙들면 실패하는 거고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고요, 누가? 백발백중 시험 들었다, 누가 교회에서. 뭐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 백발백중 그 사람 예수 안 붙든 겁니다. 예수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수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붙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이 다 완성됐는데 무슨 시험 드는 건 다 자기가 시험 드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그 주님, 그 일을 끝내신 그 주님을 붙든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자랑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너 했다. 죄인이 죄인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붙든 게 아니다. 예수님 붙들면 시험 절대 안 걸립니다.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저 시험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알아준다 했잖아. 네가 너 한 거야. 그거는 예수 붙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예수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예수 붙들자 이 말이야.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걸. 주님은 쫓겨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오셨어요.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우리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다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거거든요. 회복한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치료라고 그러고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천국을 회복하자, 천국을 침노하자. 그 천국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몸 된 교회고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침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믿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 믿는다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요. 이런 말 있죠. 옛날에 체력은 국력이다고. 참 이거 아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야지. 이런 거 요즘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옛날에는 체력은 국력이다. 그걸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아이들을 별로 못 봤어요. 순전히 뭐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컴퓨터하고 앉아있다가 눈 힘을고 커내가지고 애들이 말해요. 힘도 없고 히리비리에 다리 걷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 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체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체력이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시간도 많고 뭐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에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모두 돈도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이 다 있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걸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국력입니다. 체력. 자, 체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죠. 힘, 능력, 권능, 몸의 힘입니다. 그게 국력이에요. 국력이면 국력이 뭐예요? 나라의 힘인 거예요. 너의 나라가 무엇이냐? 너의 나라가 무엇이냐? 너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내 나라는 나다. 내가 내 나라다. 체력이 나의 국력이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몸 약해 보세요. 몸에 병 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돈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고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예배 드리셔야 돼.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줘야지.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도 자꾸 갖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 그게 나의 힘이잖아요. 그게 나의 국력이라고. 그게 내가 대한민국이지 뭐요. 나 없이 대한민국 있어요? 각자 자기 없이 대한민국 없어. 자기가 대한민국이야. 이해가 돼요? 내가 국력이라고. 근데 그 국력은 체력이 밑받침돼야 돼. 나 자신, 내 영혼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려고 해도 내 체력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게. 지난번 감기 걸리고 다 히리비리 해가지고 몇 명 쓰러지더니 예배도 못 나오대. 감기한테 져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약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 않더냐 이거야. 근데 마음은 별로 없는데도 몸이 건강하면 어디 할 일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찾아 나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은혜 받아. 몸이 건강하면 국력이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만 이렇게 영혼이 천국 가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힘도 생기는 거야. 알아요? 몸이 건강해야 돼. 몸 건강하지 않으면 실비리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또 가다가 또 더 히비리비리 다리 자기가 자기 다리 걸려서 넘어지고 꼬이고 이게 뭐예요? 힘이 안 되지. 힘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지. 그렇죠.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또 정신도 건강해지지. 안 아파보면 몰라. 나같이 엄청 아파보면 알아. 정신이 아무리 살아있으려고 해도요, 몸이 너무 힘들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니까. 몸이 건강하셔야 돼. 그러면 정신도 건강해져.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몸으로 실천할 수 없으면 그게 믿음이 진짜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실천하는 믿음은 중요한 거지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나의 실천이라고요. 실천해야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영혼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엄청 중요하지만 내 몸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 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부러워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물론 저도 건강하죠. 그래서 그런 걸 부러워하니까 저도 건강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몸 약한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몸 안 건강한데 다 가지고 있대야. 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남의 거 되는 거, 그거 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요,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계속되는 믿음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믿음이라는 실천이 없는데도, 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나 믿음 있는데? 나 예전에 믿었는데?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야. 너 지금 그 믿음을 지금 믿음으로 보이고 있느냐는 거야.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를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영혼을 유지하는 것처럼 몸이 죽으면요, 영혼이 떠나갑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도 영혼이 여기에 가둬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음의 실천을 함으로써 믿음이 아직 도망가지 않는 거지. 근데 믿음의 실천을 안 하면 사람이 나 믿어. 자긴 가만히 있어. 집에서 가만히 있고 누워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거짓말 치지 말라요. 이미 떠났어. 그 믿음은 이미 떠나가는 거라고. 네 몸이 건강할 때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을 때 너에게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사정해서 교회에 있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어 살아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습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한번 행하는 거, 그렇게 한번 보이는 거, 이런 건 쉽죠.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여주는 건 상당히 쉽죠.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젊은 아이들도 범죄하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탁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들어온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실천을 통해서, 피스티오라고 하는 날마다의 실천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스티오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요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믿는다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믿음이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의리고 신뢰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는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 내가 실천한다, 내 몸으로 그것을 따른다, 그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것으로 네가 멸망할 거냐, 네가 영생할 거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변함없느냐,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를 줄 만큼 변함없느냐,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딱 만났는데, 오늘 만났는데 내일부터 우리 결혼해, 왜냐하면 내가 당신 믿을 것 같아, 이건 이상하잖아요. 응? 지나가다 길에서 한번 만났는데 안녕 했는데 갑자기 결혼해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난 당신을 믿을 만할 것 같아요. 이래요? 아니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하다가 이게 점점점 이게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고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점점 그 믿음을 주는 행동, 믿음을 주는 신뢰, 이걸 통해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게 신뢰를 주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뢰를 줬어요. 신뢰를 주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속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믿는다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된다. 피스티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 어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니? 살았니? 어때요? 영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죽었다면 너무 좌절하잖아.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오늘 믿음이 오잖아요. 오늘 오면 이것을 이제 안 죽도록 지키라고. 이걸 안 죽도록 이 지키는 게 믿는다는 거니까. 그럼 되겠죠? 네, 그래요. 오늘 또 내 말씀으로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그대로, 그렇구나. 야, 이 신앙생활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계속해서 이게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더 안 달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안 달란 거야. 부모가 애들한테 사랑을 더 안 달라지, 솔직히 애들이 부모한테 더 사랑 안 달랍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더 사랑이 안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궁금하고, 더 안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막 귀찮게 하지 마 그러지만 부모는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게 나이 먹을수록 더 궁금해, 희한하게. 그래서 애들이 이 노인들하고 잘 안 놀라고 그래. 그러면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노인들은 안 그래. 노인들은 궁금한 거야. 내 자녀가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늘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놈들이 말이야, 전화도 안 해. 지들끼리 그냥 잘 산다고. 그럼 나중에 자기 자식이 또 커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화 아니야. 응? 이제 그럼 자기도 궁금해 주고, 그럼 그때 돼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궁금했었구나. 응?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기 전에 인사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야지. 부모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전화할 때마다 돈 가져라 그래요? 부모가? 그랬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부모도 안 해요, 그건. 전화할 때마다 돈 가져가라고 해봐. 얼른 전화 엄청 많이 한다. 응? 전화할 때마다 돈 가지고 가라고 해봐. 전화 얼마나 많이 오겠어, 아침 저녁으로. 왜 그런 머리를 안 써? 근데 전화해가지고 그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궁금한 걸 한 번씩 해주면, 얘기해주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막 귀찮게 여기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 자녀들도 싹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효도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그건 진짜 날과 달과 절개 월삭을 지키는 초등학문에 지나친 거야. 우리 진짜 고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부모님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한번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doing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being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동물로 태어나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지가.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처럼 살게 돼 있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 그런데 꼭 그리스도인 안 같은 놈이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한다고 한번 효도해본다고 해보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와서 막 하는 거 억지로가 되는 거야. 힘들어. 그건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 짐승이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힘들다니까 그게. 근데 사람이 되면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건 한번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 being이 되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고 징계하시고 교훈을 준 다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다고 할 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나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개고생하니까 아버지가 몰랐어요? 안다고. 개고생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잔인한 거잖아. 그렇게 너 개고생하고 너 집단하면 고생인 거 몰라? 너 집단하면 개고생이야. 그래서 진짜 개고생하다가 돼지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돼지 고생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밖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다고. 아들이 개고생할 거 알면서도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고. 편히 잘 수 있겠어? 편히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아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아들이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더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기다렸었다는 거야. 아들보다 아버지 마음이 더 간절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징계하고 쫓아내신 거였다. 그렇게 교훈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는 것이 예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게 하고 사랑하신 그 열정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죽게 내버려둔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를 사랑하셔야 된다. 자기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천국에 가려고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자신들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천국에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여러분에게 오신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는다로 실천하고 있느냐? 변함없이 신뢰를 가지고 의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은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맨날 나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나는 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기도밖에 없네요. 그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실로 네가 기도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네가 진실로 기도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 진실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자녀가 어느 날 삐뚤어져 나가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겨. 자기가 그토록 힘처럼 여겼던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겨. 네가 건들 수가 없어.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피눈물 나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어디에 다른 데 있어도 거기서도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중심이라며, 말씀 중심이라며, 주님 중심이라며. 그러면 교회 그 시간에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거기서라도 기도하시고 있었어야지. 왜냐하면 교회 중심이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밖에 그 믿음을 유지하시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셔야지. 목사가 목사 됐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계속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하죠. 진실해야지. 목사가 되었어도 설교를 꽤나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적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힘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물론 이제 그냥 신학적으로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진짜 가슴으로 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님을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진짜 알겠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떻구나. 그냥 혼자 가만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 내가 혼자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가만히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막 울고 있었어. 혼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내가 사진 찍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었어 혼자. 한참 한 시간 가까이 울었나? 울다가 이제 눈물 다 그치고 계속 울고 싶지만 그래도 옆에 집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눈물을 그쳐야 되겠구나 하고서 의식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는 못 그치겠는데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그친 거예요. 눈물을 그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는 목사네. 목사님은 목사님이네. 그러더라.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주님 생각하니까 또 주님이 마음을 슬퍼할 생각하니까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쓰라려요. 눈물이 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면 당신은 당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다면 당신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해. 예수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나는 그걸 직접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우는 모습을 나는 가슴으로 느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혼들 하나라도 나 같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함께 생활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으로 무슨 종교 행사나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입 바른 걸 하고 입 바른 거 진실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종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갈 테니까요,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함께 만나십시다. 이런 것이 계속돼야 돼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어느 날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라고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요,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 척하지 마세요. 그런 흉내내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거짓으로 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까웠으니라는 말,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말은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계속해서 지금 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어느 날 가까이 올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계속 지금 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왔었는데 지금도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그 만물이 당신이에요. 당신의 마지막은, 당신의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라는 말이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능동태니까 자기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신을 계속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신하여라는 말이 네포입니다. 이 네포라는 말은 지금 계속 스스로 금주하고 있어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별하고 있어라.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네가 스스로 근신하여 술 취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금주해라.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마라. 네 스스로 분별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 목적을 위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죠? 정신 차려야 되지? 근신해야 돼.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 그 말이에요. 네 스스로 정신 차리고 네 스스로 근신하고 있어야 돼. 왜? 너 예배 드려야 하잖아. 너 기도해야 하잖아. 목적이 그거잖아.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너 처먹기 위해서, 너 잠자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다. 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야. 너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네가 사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야. 너 사는 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하지 마라. 술 취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자꾸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 거기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같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들으면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혼자 듣게 되면 이게 자기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도록 해라 이거야. 이거를 헛생각하지 말고 헛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헛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그 말씀이 너를 충만하도록 만들도록 해라 이 말이야. 수동태니까. 술 취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에 섞이지 않게 하라. 술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섞인 거니까. 그래서 술이 되는 거니까 누룩 섞여서 다른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씀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색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색깔을 빼라. 성령 충만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색깔 없이 살아라. 색깔을 빼버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색깔을 섞이도록 하지 말라는 말하고 색깔 뺐다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누룩이 섞이지 못하게 해. 너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다른 색깔 섞이지 않도록 해. 너 색깔 다 뺀 흰색, 흰 세마포로 살아야 돼.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화려한 옷 입고? 아니에요. 흰 세마포 입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말이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입은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자꾸 얘기하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흰 세마포 입은 사람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옷을 삼고 살아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사람만, 순수한 말씀만 들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니까 그 옷 입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다른 거 자꾸 섞이게 하지 마라. 다른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라. 진리의 말씀만, 순수하게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색깔을 빼게 하는 거. 그리고 흰 세마포 입게 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않게 하는 거. 다른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막 일주일 내내 방비하고 기도하고 다른 말씀이 내 속에 섞이지 않도록. 왜냐면 그게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방비한다 이거야. 보호하고 이걸 수호하고 지키려고 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근신하여라는 말은 똑같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네포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 근신하여, 네포, 금주하다, 분별하라.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스스로 근신해야 된다. 금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슬금슬금 술도 먹고 그러는가 본데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다른 교회 보니까. 술, 담배 하면서 슬금슬금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요즘 뭐 많이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근신한 게 아닙니다. 근신하면 금주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포인데 이 내포라는 단어가 이게 금주예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누룩 섞인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 다른 말이 네 속에 섞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금주해야지. 기독교인이니까 술 먹던 사람도 술을 끊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라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진짜 믿었다면 정리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거다는 거죠. 우리가 근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다 주실 거다. 그거 기다려라.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만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 우리의 고향, 진짜 고향, 하늘나라. 그 부모님 만나는 그 즐거운 고향에 돌아가는.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은 고향에 가고 싶다던데요. 본향, 본토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게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종말로 아들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셨습니다. 그게 부모니까. 그게 부모의 전적인 희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라는 말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 이런 말 있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들이 살게 되고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자 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게 부모니까. 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고자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 아버지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했더니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죽고자 했더니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더라.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들이 이제 죽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하죠.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고 따라가야 돼요? 죽고자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죽고자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되니까? 살게 되니까. 필사즉생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죽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죽고자 하는 거야. 우리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럼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도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막 깊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네요. 성장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 헌신하고 싶겠죠. 섬기고 싶겠죠. 그래서 헌신 예배가 있나?
하여튼 헌신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자기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와, 그렇게 헌금도 해, 그렇게 봉사도 해, 그렇게 섬겨,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아들이 살아난다고. 아버지가 죽고자 하니까 아들이 살아난다고. 근데 그 아들이 죽고자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려 그래서 모인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죽고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바알 숭배라 이거야.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알 숭배하려고 이 땅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풍요롭게,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진실로 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아까울 게 뭐 있냐고. 하나님 앞에 뭘 아끼냐고. 여러분이 뭘 살리려고 하냐고. 자기를 죽이고자 해야 산다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야 돼. 아차 싶으면 끝이야. 아차 싶으면 후회하는 거야.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지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들은 자기의 종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날만 이런 게 아니죠. 한 20년 전에 이런 말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랬죠. 왜?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기꺼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존재이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아들을 살리는 것이고, 끊임없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이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이 있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6장 1절에 말하는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듣다라는 단어예요. 주의 깊게 듣다. 맑게 알아먹는 걸 얘기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맑게 알아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맑게 알아들으시겠죠? 순종하시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맑게 알아듣는 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도다. 주의 깊게 듣고 있네요.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네 진짜. 예? 화이팅. 응? 가끔 이렇게 화이팅 할 때 같이 화이팅 해주셔야지. 그래서 서로 화이팅 하지. 이게 무슨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휘포하고 아쿠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게 아래에서라는 말이고 아쿠오라는 말이 듣는다, 청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조금 여러분보다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조금 아래에서 듣는 것 같고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 그만큼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다. 이게 휘파쿠라는 단어.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선한 거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공경 어떻게 공경하실까요, 여러분? 공경 막 이럴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예요. 티마오라는 말은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둔다. 티미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티미오스, 이게 값비싼, 명성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귀한 존재야. 값비싼 존재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값비싼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값어치 있는 존재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자녀들 학원은 제대로 잘 보내고 먹을 건 최대한 많이 사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정말 값비싸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값비싼 거 다 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값비싸게 생각해 보았나? 싸구려 취급하진 않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괜히 잔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진 않나?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진 않았나? 그게 무슨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한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값비싸게 취급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값비싸게 취급하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쓸 거 다 쓰다가 잔돈 몇 푼 남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뺏어가신다고 그러면 참 속상할 거야. 후회스러울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해 보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드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낼 거야. 그런다고 자기한테 돌아온 거 한 개도 없을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값어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값어치를 가장 값비싸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 싸구려 취급하면서 여러분이 온전할 것 같아요.
이거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제가 진짜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영혼을 걱정한다고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진심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마음이 양심이 발라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흉내나 내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거야. 나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 주님을 말이야.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요. 값어치를 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계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완성돼야 되겠죠.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하시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공경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셔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 한번 믿어보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믿으면 효도도 제대로 하는 거야. 에베소 6장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라는 말은 선하게 되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선함이고 이 말이에요. 그게 착한 거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값어치를 두는 것이 그게 착함이고 그게 선함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마크로 크로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가장 큰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거야 그게. 이 땅의 계명에서 가장 으뜸이야.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셔.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요. 이 땅의 부모도 우리 부모고. 이해하고 사셔. 근데 미련한 짓 하는 부모 따라서 그냥 같이 미련한 짓 그것도 하나님 먼저 생각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거 제대로 하면 이 속에서 다 지혜가 있어. 분별력이 나와. 분별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미련한 행동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인데 노엽게 한다는 말이 파롤기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옆에서 자극한단 말이에요. 애들 자극하지 마요. 애들 자극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훈이란 말이 파이데이아 가정교사가 되라. 바르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 교훈이란 말은요 바르게 훈계로 누데시아 책망하고 경고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리잖아. 어리숙하잖아. 미련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 말만 따라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책망하고 사랑하시잖아. 그럼 부모도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훈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양육해라. 액트레포 훈련하라. 양육하라. 그걸로 길러라. 그렇게 길러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니까 가서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도 안 드리고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고도 안 하고. 왜? 부모 말 안 듣는 거야. 어지간하면 듣겠다. 근데 그 부모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프겠어.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말 안 들어 쳐먹어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 말 들어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값어치를 여기면 말이에요. 어? 그러면 말 들어야지. 말 안 들어. 왜 그래?
그렇게 키운 거야.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 키우질 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자기가 못 키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거야, 나중에. 같이 지옥 가지 마시고, 자기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갈 때 그 자녀들 생각하면 피눈물 나지 않겠냐, 이거야. 후회할 인생 살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하고 이 땅에 있는 부모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게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그런 거예요, 자꾸 이 땅의 부모 얘기를,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면 자꾸 이 땅의 부모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부모 얘기를 대라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걸 같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2배로 늘려가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이 땅의 거, 이 땅의 남편, 이 땅의 아내, 이 땅의 자녀, 이 땅의 부모,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망친다고. 잘못하면 여러분 이 땅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을 떠나게 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교훈과 훈계를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인다는 건 축복이에요. 가정이 교회에서 함께 모인다는 건 이건 축복이라고.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가정 식구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서운합니까? 서운해요? 아니, 성경에 나온 얘기야. 네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건 안 하고 지가 아버지라는 거야. 자기가 막 아버지라는 거야, 막. 응?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싸구려 취급하고 명예훼손하고. 네가 아버지인가? 넌 진짜 아버지인가? 너 진짜 흉내내는 가짜 아버지면서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지 못하는, 진짜 아버지에게 이 자녀를 갖다 끌어서 그쪽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진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가짜 아버지, 유괴범, 이 땅의 유괴범 아버지. 그렇게 인생 살다 갈 것인가?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면 그 자녀는 당신에게도 효도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왜 가짜 아버지들이 진짜 아버지 행세하느냐, 유괴범들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줘야 된다. 아버지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 그걸 알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도록.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장 친절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리의 가장 친절한 이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우리의 친절한 이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장 친절한 이웃이며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친절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우리의 가장 친절한 이웃이니까 이웃사랑해라.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이웃이고요. 그분이 나하고 원수였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셨어요. 그분이 진짜 들어오시면 나의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완성이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교회,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신랑 신부, 부모 자녀.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 아들인 우리 교회.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늘의 실체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신부이며 아들을 삼아 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신부이며 아들을 삼아서 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짜 신부가 되셔야 되고 진짜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꾹짝꾹짝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끼리 가정에서 꾹짝꾹짝 한다고 주님의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은 분명히 그림자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내가 있는 것도 다 그림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실체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서로 원수지였던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이웃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다 완성됐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성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셨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또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겉으로 자기도 모르게 흉내나 내는, 효도한다고 사랑한다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순종, 제대로 된 공경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그 가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